100세에 이삭을 낳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게 되니까요, 더 큰 문제가 생겼어요. 진짜 부인이었던 사라와, 그리고 아들이 태어나지 않으니까 사라가 자신의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아들을 낳게 하였죠. 그것이 문제가 되었었는데 이제 이삭이 태어나니까 더 큰 문제가 생긴 거예요. 3살짜리 이제 젖을 떼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3살쯤 되었습니다. 이삭이 3살쯤 되었고, 그리고 이스마엘은 16살, 이제 다 큰 청년이 되었어요. 그 이스마엘이 이 아기 이삭을 놀리는 거예요. 조롱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 어떠했는지 정확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지만, 바로 사라가 자신의 어머니 하갈을 학대했던 모습들을 이 이스마엘이 이삭에게 보였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라가 더 분노하지 않았을까? 많은 신학자들이 추측을 합니다. 어머니로서 귀한 아들 이삭에 대한 절대적인 관심이 바로 분노를 일으킨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이제 이삭이 바로 정당한 후사임을 강조하면서 사라는요,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어 쫓으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실은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아내로 준 것은 사라의 실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했던 자신의 실수였기에 사실 내어 쫓았던 것이 어떻게 보면 매몰차다, 나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사라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실수를 되돌리고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더 붙잡고자 했던 행동이 되었습니다. 하나님도 이것에 동조하시죠. 그래서 사라의 말대로 해라. 내가 하갈을 그리고 이스마엘을 통해 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큰 결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를 하갈에게 주며 아이를 데리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어서 이혼당한 거예요.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어떠한 재산도 물려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재산을 이스마엘에게 줬다면 이스마엘도 아브라함의 후사인 것이 증명되어져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최소한 살 수 있을 만큼 떡과 물 한 가죽 부대만을 주고 하갈과 이혼한 것입니다. 여인 혼자 지기에는 너무나 적은 물의 양이었고, 다 큰 아들과 함께 먹기에는 너무나 적은 양이었어요. 브엘세바 광야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도 다 떨어지고, 그리고 떡도 다 떨어졌어요. 이제 어린 아들이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광야는 남자들도 혼자 살아가기 위험한 곳이죠. 근데 여인과 어린 아들과 함께 살아가는 것은 더 위험한 곳입니다. 물도 없습니다. 가진 것도 없어요. 언제 죽을까? 차라리 빨리 죽었으면 하는 소원이 이들에게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원망, 사라에 대한 원망, 또 어린 아이 이삭에 대한 원망, 이삭은 왜 태어나서? 라고 원망할 수도 있겠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원망도 가지고 살았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었겠습니까? 이들에게 소망이 있었겠습니까? 그냥 광야에서 언제 죽을까 기다리는 것밖에 없었겠죠. 하나님이 계시다면 살려주셔야지.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에게 어떠한 능력을 보여주셔야지, 기적을 보여주셔야지, 아니면 차라리 그냥 이 생명까지도, 아들의 생명보다 차라리 내 생명 먼저 가져가십시오 원망하며 광야에서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 문혜의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은 어떻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확실하십니까? 아니면 그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그 증거를 어떻게 보여주시겠습니까? 내가 어떤 기도에 응답받았다? 아니면 내 삶에 이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아니면 일어났다라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드러내는 일이십니까? 만약 그런 것이 여러분들에게 없다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 분이 되어지십니까? 나에게 기대하지 않은 좋지 못한 일이 생긴다고 해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되심을 고백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는 것을 어떠한 큰 경험, 큰 기적과 같은 간증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사람들에게 알리려 하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그런 큰 일이,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오늘 지금 여러분과 오늘 저와 늘 함께 하셨고 우리의 길을 늘 인도해 주시는 분이심을 확신하는 우리 문의 선생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갈이 물이 없어 죽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17절 말씀에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고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갈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19절 말씀에 보니까요.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라고 기록합니다. 바로 이 샘물이요. 하갈이 울부짖었던 그곳에 바로 근처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과 자신의 한탄스러운 상황과 자신의 큰 염려와 문제들에 집중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셨다는 것을 하갈이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에 믿음이 없는 장애물이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합니다. 두 눈을 가지고 있었지만 나를 도우신 하나님의 샘물, 하나님의 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물을 바라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내가 처한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아들을 잃을 것이라는 두려움, 나도 곧 죽게 될 것이라는 이 두려움, 그 두려움 앞에서 아브라함과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물조차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 원망들이 함께 쌓여서 눈이 어두워지는 거예요. 보이지 않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에 대해 너무 큰 기대와 기적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거대한 사건의 경험으로 받아들이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다는 것,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은요, 너무나 단순한 거예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너무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때로는 이것을 의심해. 예수님 믿는다고 내 영혼이 구원받아? 구원받아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구원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내가 착하게 산다고, 내가 선을 많이 쌓는다고, 아니면 내가 많이 봉사한다고, 헌신한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단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은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아주 단순한 계획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다라는 진리를 믿지 않으려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단순한 진리를 믿지 않아요. 구원이 그렇게 쉽다고? 내 영혼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게 이렇게 쉽다고? 네, 쉽습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을 몰고 다니셨어요. 예수님이 지나다니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습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는요, 더욱 그러했어요.
제가 1부 때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 오병이어가 뭐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요 긴장해요. 그래서 깨달았어요. 성경 공부를 더 열심히 시켜야 되겠구나.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몇 명을 먹였다고요? 5,000명. 그렇죠. 5,000명을 먹였어요. 5,000명. 내가 5만 명, 5천만 명 막 난리가 났어요. 아침에. 5,000명을 먹이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녔더니요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을 경험했어요. 또 7병이어의 기적이 또 이루어졌습니다.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또 경험해요. 사람들이 또 이제 환호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배불리 먹게 되는 기적, 축복의 역사를 함께 누렸어요. 그런데 마가복음 8장에 가면요 다시 제자들이 걱정해요. 왜 걱정합니까? 떡이 없기에 걱정합니다. 17절 말씀에 떡이 없음으로 어찌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그 오병이어와 7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또 예수님이 만드셨던 떡이 없다고 제자들과 그 함께 다니는 무리들이 걱정합니다. 예수님을 눈앞에 두고도 걱정합니다. 살아있는 떡으로서의 예수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심에도 또 걱정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 먹을 거에만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리하여 진정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이 떠나가고 그 기적만을 바라, 축복만을 바라, 먹을 것만 바라며 따라왔던 사람들은요 진정한 구원의 십자가의 은혜에서는 다 떠나고 없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사형시켜라라고 도리어 외치는 자들로 바뀌었습니다. 기적과 표적만을 구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기적을 이루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의 힘, 그 생명의 근원이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 문의 성도님들 되시길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만 귀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드럽게 그리고 세미하게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곁에서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 예수님의 호흡 소리에 귀 기울이지 못해요. 반대로 세상적인 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때로는요 우리 안에 죄도 너무 하찮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나는 죄인도 아니야. 내 죄는 죄도 아니야. 우리 안에 은혜가 없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은 바로 우리가 너무 큰 기적만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는 것, 지금 내가 호흡하는 것, 지금 내가 이곳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은혜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생명을 누린 성도의 기쁨이고 축복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너무 당연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간증을 너무나 큰 것으로 생각하죠. 기도했더니 응답받았어. 병이 치유가 됐어. 자녀가 성공했어. 자녀가 어떻게 되고 내가 무엇이 되고 세상적인 기준으로 복을 누리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역사로 이야기합니다.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이요. 그것이 진정한 기적이에요. 제가 요즘 하는 것, 저 혼자 말씀 읽고 묵상하면서 하는 것이요. 하루에 한 번씩 감사하자. 하루하루에 하나씩 감사를 찾습니다. 어느 날 함께 일하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셔서 감사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또 어느 날 이런 아름다운 교회와 이 공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밤에 한번 와보세요. 지난주에는 밤 8시 반이 다 되고 9시가 다 되는데요. 애기 엄마들 여기 껌껌한데 여기 앞에 또 처음으로 벤치에 다른 분들이 교회 성도님들이랑 다른 분들이 앉으셔서 밤 9시까지 아이들하고 놀다 가십니다. 저희 집사람이 여기 불이라도 닫아뒀으면 좋겠어. 제가 저기 위층에 달았던 전구 불이라도 밖으로 빼놨어요. 그때 화나더라고요. 이 공간들을 만들었더니 많은 분들이 오셔서 이곳에서 쉼을 얻고 힐링의 공간이 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어느 날은요, 비가 오는데 갑자기 그 비가 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비가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느 날 우리 아이들을 보니까요, 너무 건강해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는데 그 의사의 소견으로는 조금 그 건강이 염려가 되니까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죠? 내가 감사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누리고 만나는 모든 세상의 소소한 것들이 다 감사로 고백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고백할 수 없습니다. 믿음이 아니면 감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것은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믿음이 잘나서 제가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므로 하나님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하갈을 불러 이르되 하갈아 무슨 일이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나니 기록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내몰린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나님께서요 그 광야에 함께 계셨다라는 겁니다. 이스마엘의 작은 소리에 하나님이 움직이신 거예요. 하갈의 부르짖음에 일하시려 준비하셨는데 이 모든 상황, 그 죽기 직전에 이 어린아이의 흐느끼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먼저 들으셨어요. 이 모든 상황이 이스마엘 자신 때문에 일어난 것 같아 죄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조용히 읊조렸던 힘이 있었겠습니까? 죽어가는 아들이, 그 죽어가는 아들이 읊조리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런데 이 약속은요 이미 16장에 또 사라의 학대를 피해서 도망간 하갈에게 하나님이 너의 자녀를 통해 내가 민족을 이루겠다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16장 10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이 아이는 누구의 아들이었죠? 누구의 아들이에요? 네? 하갈. 누구의 씨예요? 아브라함의 씨죠. 그런데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누구의 씨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씨? 누구에게요? 하갈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여인의 씨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은 누구의 씨예요? 하갈 너의 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말씀입니다. 너의 씨,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 너의 씨야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제 광야에서 다 죽게 되어진 그 상황이 기억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약속을 받았던 곳은요 하갈이 부엘라 헤로이라고 이름을 명했습니다. 이 부엘라 헤로이라는 뜻은요 나를 살피시는 살아계신 이의 우물, 샘물이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만났습니까? 샘물에서 만났습니다. 광야 샘물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그랬더니요 19절 말씀에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무엇을 보고요? 샘물을 보았다.
하갈의 마음 가운데 소름이 돋았겠습니까? 안 돋았겠습니까? 그곳에 이미 누가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스마엘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믿어지니까요, 이제 눈이 밝아졌어요.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에 대한 증거가 세워졌어요. 샘물은 이미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갈을 살피시고 인도하시고 앞으로의 모든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세워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에게를 구원의 길로 이미 인도해 가시는 분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의 영의 눈이 떠지면 하나님의 은혜는요,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샘물은요, 하갈의 목마름을 풀어주기 위해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글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없어서 발견하지 못한 것이죠. 오늘 우리 안에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은혜가 이미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을 들어 그 은혜를 발견해 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우리는 절망과 의심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는 우리의 모든 것이 집중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늘 그러한 절망과 상황과 두려움의 그 과정 속에서도 이미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미 우리 가까이에 있습니다. 은혜를 구하는데 어떤 양의 힘든 노력을 하거나 얻은 선에 도달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은혜는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기만 하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것은 보게 하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기에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니까 우리 주변에 샘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니까 샘물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로서의 샘물이 또 보여졌습니다. 믿음이 보게 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는 우리 문혜의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그 물을 채워 다시 하나님에 대한 이제 믿음으로 광야를 나아갔더니요, 이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스마엘과 함께 하십니다. 20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 아이와 함께 계시네. 그가 장성하여 광야에서 거주하며 활 쏘는 자가 되었더니 광야에 거주하는 자가 되었어요. 보는 곳마다 물이 있게 하셨어요. 보는 곳마다 먹을 것이 있게 하셨어요. 누가 먹이시고 입히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는 거예요. 결국 이스마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게 하십니다. 애굽에서 아내를 얻어 그의 어머니를 통해, 그 당시에 아내는요, 아버지가 얻어주는 거죠. 누구의 시기 때문입니까? 하갈의 시기 때문에. 어머니가 아내를 얻어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해가는 민족을 만드는 시작이 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나를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향해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는 성도들 되시기 바랍니다. 슬프고 어렵고 괴로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시는 성도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실까요? 주님만 바라봅시다. 다시 한번 인사하실까요? 믿음으로 주님만 바라봅시다. 믿음의 눈을 뜨고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늘 우리 곁에서 모든 것을 준비해 놓으셨고 모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의 축복, 그 축복을 누려가시는 우리 믿음 있는 문혜의 성도님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